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 레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마음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시간의 교동문 60편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니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많이 준비가 안 됐는데 더위가 좀 식혀주려고 밤새도록 비가 와서 조금 좀 시원한, 그래도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서 이 더위에도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번 주간부터 휴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름에 좋은 일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된 이 여름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죠. 지금도 83억이라고 하는 많은 인구들이 삽니다. 단민족 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시종일관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적으로 보면 힘들고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똑같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짜 그러지 못한 인생을 힘들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삶이 이루어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건 팔자라고, 타고난 팔자가 그렇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는데 누구는 잘 되고 평화롭고 복되게 살게 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바꿔서 말하면 어때요? 그건 불평등한 창조가 아닙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히 불평등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그러냐?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문제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지난밤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문제가 없는데 인생이 이렇게 축복되고 그렇지 못한 과정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자기에게 오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더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잘 처리해 갑니다. 어떤 거든지 해결을 잘 해가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아마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 그러면요, 아무리 이 땅에 어떤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인생은 불행해지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13대 왕이 했던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것이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다른 왕과 비교해서 그는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었어요.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제임의 그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예루살렘 성전부터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리하는 일을 히스기야가 시작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우상들을 다 회파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지켜야 할 규례와 규정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올바로 드리게 하고 11조를 드리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교육시키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도 솔선수범하면서 믿음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 모두가 그렇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만들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와 히스기야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거죠. 요즘은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기쁜 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는 데마다 홍수지지요, 물가 올라가지요, 금리 올라가지요, 아멘도 하나하나 어디 가면 짜증나. 근데 우리 예루살렘 성은 아니에요. 다 잘 되는 거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파티하고 즐기며 마음껏 풍요를 누리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30장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우리 이 히스기야는 13대 왕이에요. 첫째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 이후에 13대 10대를 거쳐서 가면서 13대가 되면서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예루살렘 성이 없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게 쉽게 표현하면 돼요. 유대 나라가 태평성대가 됐다는 거죠. 아마 백성들은 농사를 져도 농사가 풍요롭게 잘 되고 과수원도 잘 되고 뭐 하는 거 사는 다 잘 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이 가득 있어서 어땠다라고 말하냐면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모든 범사의 그 인생을 형통케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31장 21절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조건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형통이라는 자체는 다 그것이 뭐였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하게 잘 되어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인생에 살면서 그래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다루면서 정말 형통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히스기야의 삶 속에 가득 있어 왔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 때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그 인생에 많은 재물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대하 31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께서 재산도 많이 줬어요. 히스기야의 모습 보세요. 여러분 왕 통치를 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가 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통함도 주셨고 또 그것에다 더불어 그의 재산도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삶 속에 히스기야의 인생은 정말 해피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죽을 병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좋은 약과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서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점점 죽음에 가까우고 몸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온 백성들에게 축복을 만들어주고 형통하는 인생이 됐던 히스기야인데 왜 어떻게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그를 찾아왔을까? 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나이 들어서 온 게 아니라 39살에 온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천청년 때에 온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오늘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모든 게 다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삶 속에 문제가 안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찾아와. 그거는 이렇게 축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이 땅에 있는 악과 선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린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문제도 우리에게 내게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 그러나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이 들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문제는 당연히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됐건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 아니 됐던 누구에게나 다 같이 찾아오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는 예수 잘 믿어서 오늘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안 올 줄 알았지만 그에게도 뭐가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에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도 좋고 행복하고 해피하고 즐겁고 난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거기에도 문제가 옵니다. 언제 나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질병과 고통과 슬픔의 문제가 닥칠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나에게 닥쳐온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로 막아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당연히 찾아오는 내 인생의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하고 할 거냐. 오늘 히스기야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형통하고 또 그 속에 질병 문제가 온 것은 그건 히스기야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와는 별 상관없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런 중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으로부터 몇 수천 년 전의 사람 히스기야 이스라엘 유대 왕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게 오늘 우리와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된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나와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괜히 자꾸 쳐다보면 배만 아파. 그렇죠? 히스기야가 자신의 인생에 그런 거 문제를 해결해서 복되게 했던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오늘 이 문제를 오늘 깨닫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든지 예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문제가 오면 딱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방법은 오늘 이거 방법에 대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가 뭐냐면 문제가 오면 히스기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첫째는 무슨 방법이야? 육적인 방법이야. 두 번째 영적인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가지고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육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영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좀 잘한 사람들은요, 믿음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 그렇지,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아야지 하고 영적 접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아십시오. 규칙이 있어요. 모든 문제가 오면 여러분 영적 접근보다 육적
접근이 먼저 돼야 돼요. 육적 접근이 안 되면 영적 접근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난 영으로 삽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그 문제 해결받지를 못해. 뭐든지 지난주간에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열매가 맺히는데 껍질부터 생겨 알맹이부터 생겨요? 껍질부터 생겨요. 그 다음에 알맹이가 연구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 문제가 아니라 육적 문제부터 접근을 해야 됩니다. 육적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환경 조건도 주시고 모든 여건을 나에게 다 주셨어. 그러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이래요. 내 육적인 문제를 해야 될 것을 제쳐놓고 뭐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만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꿔서 이렇게 합시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맨날 기도만 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어때요? 서울대학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신앙생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 어우 저 사람 진짜 기도 많이 해. 근데요 저도 제가 해보니까 육적인 게 남아있으면요 육적인 건 안 하고 영적인 거 하잖아요. 그럼 육적인 건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는 거고 육적이 하는 거고 양다리를 다 거쳐놓는 거야. 그러면 자꾸 뭐가 생기면 의심이 생겨.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의심이라고 해요. 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부터 먼저 되냐면 육적인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병들었다고 해서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는 아마 좋은 약도 먹었을 것이고 좋은 의술을 가진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다 했어요. 왕이니까 왜 자꾸 이렇게 아프지? 약도 먹고.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중요한 건 세상에 약도 의존하고 의사도 의존하고 그러십시오. 전에 제가 어떤 분이 믿음이 좋죠. 와가지고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맹장이야 맹장.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맹장 수술을 했으니까 맹장이 어떤지 알잖아. 딱 보니까 맹장병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병원에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수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분 믿음이 좋아. 아닙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난 낫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3일 후에 병원에 실려갔는데 맹장이 터져서 실려갔어. 그러면 목사님 기도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도 주시고 의사도 주고 모든 주권을 주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야. 환경적.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약도 먹고 수술도 받고 다 하라고. 아멘. 하나님 그때 낫게 하신잖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열심히 철야기도 금식기도 해보십시오. 배가 부를까 안 배부를까? 하나님이 이르지요. 이 밥통아 밥 해먹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배부르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배가 안 불러.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걸 잘해서 먹으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가지고 잘 감당하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도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 있고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그걸 최대한으로 노력하니까 그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게을러 터진 사람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건 남 놀 때 안 놀고 안 먹을 때 안 입고 열심히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가지 다 놀 때 놀고 쉴 때 쉬고 이런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나는 남이 놀 때도 놀아도 되고 잘 때 자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해야 돼. 아멘.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병이 걸려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생겨지면 혼자 꿍꿍 앓지 말고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전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때 그것이 하는 게 첫 번째 육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는데 안 돼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는데 몸은 점점 아파져 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왕이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생명 끝난다고 얘기했어. 이제 정리하십시오. 그 전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 다 했는데 점점 몸은 아파져 가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명령까지 당신 이 다음에 죽을 거야. 끝났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때 히스기야는 그렇지,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육적 방법이 아니고 뭐다? 영적 방법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거예요. 첫째는 내가 열심히 감당을 하고, 두 번째는 안 되면, 하다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처음부터 육적인 문제 제쳐놓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기도는 육적인 거 다 했는데 안 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가능해? 하나님만 할 수 있을 때 그때 믿음이 딱 쓰게 돼요. 그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제 내 문제는, 오늘 히스기야는 이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만 살릴 수 있다.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오직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밖에 없다. 이때 히스기야의 믿음이, 해결 방법이 영적인 대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 단계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적인 게 절망의 과정까지 딱 오면 낙심이 되고 포기하지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때요? 영적인 두 번째 단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절망이지만 영적으로는요 다시 희망이 그에게 생기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거룩한 희망이 그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이제 수없이 많이 지금까지도 왔지만 찾아옵니다. 이제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 첫째는 어디부터 하자? 육적 문제부터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십시오.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다 안 돼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다시 바꾸면 젓가락 하나 들 짐이 없을 때까지 하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안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이 영적인 단계, 하나님 나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만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는 구체적으로 해야 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해요. 야, 여기서 중요한 것이야.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해결할 때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세상 방법이 다 끝나도 마지막 다 0이 돼도, 그럼에도 어떠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세상 방법을 자꾸 의존을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세상 방법은 안 되는 건 딱 끝났어. 그리고 나니까 그는 영적 자세로 해결 방법을 확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야,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육적인 방법을 안 하고요 영적
영적 방법으로 끌고 가면요, 자꾸 뭐가 생각이 나? 육적으로 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런 거죠. 기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했어요. 그랬으면 육적인 방법으로 다 하다 안 돼서 끝났다라고 했을 때 받으면 그게 하나님만 의존하게 돼요. 근데 아직 육적인 건 안 해봤어. 근데 기도는 받았어. 근데 자꾸 무슨 생각이 나? 이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양갈래로 갈라집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보세요. 병건 약도 안 돼, 의사도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죽을 거야. 딱 선언이 끝났어. 그러니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자는 누구만 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 되는 거고. 세상 방법이, 여러분, 영적 방법으로 해결할 때는 2단계가 되지 않고선 영적 방법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열왕기하 2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야, 그 소리 딱 듣고 나서는 뭐예요? 다 필요 없다. 그리고 그가 몸도 못 일으켰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 그 땅에 엎드려서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면서 이거예요. 나는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듣지 않겠다. 아무 사람도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아무것도, 환경도 조건도 의지하지 않는다. 난 세상의 물질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나를, 생명을 살리고 죽게 하실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육적인 그런 관정이 다 끝나고 나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다음엔 영적으로 딱 하나님과 뭐만 돼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만나리라. 너 구한 것이 응답받으리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보면 그들이 육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게 없어요. 언제나 그들의 모습 보면 육적인 문제가 다 끝나고 영적인 문제에 들어서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만 했을 때입니다. 다를 때 하나님께서 양다리를 다 거쳐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진 않더라고. 그래서 육적인 문제가 끝나고 영적인 문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비가 없는데 그가 이제 갈멜산상에서 이기고 바알과 아사라 신들을 다 없애고 나서 이제는 그 땅에 문을 열어서 비가 쏟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이 문제는 누가 해셔야 되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엘리야는 하나님께 엎드려 산의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생활에 있었기에 그의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갔더라라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무릎 꿇고 머리를 집어넣어 들어가나? 저는 아예 포기해서 배가 좀 나와서, 아무리 배가 없어도 머리 사이가,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간다는 게 참 어려운 거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기도 생활 정말 많이 했던 사람. 근데도 이제 마지막 이 문제 해결하는 건 누구야? 여기서 이래요.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땅에 비를 내려야 돼. 근데 하늘은 그냥 쨍쨍 내리지 않는 햇빛이 있고 구름 한 점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엘리야가 바다 끝에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몇 시간이
그리고 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하시야, 바다에 무슨 일이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뛰어나가서 보더니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고 뜨거운 태양만 창렬합니다. 그러냐? 또다시 기도합니다.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래도 포기하자. 7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게하시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이렇게 보니까 바다 끄트머리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요즘 비 올 때 보니까 그냥 전체가 다 시커멓더만. 그래야 비가 쏟아지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뭐가 되겠어? 근데 엘리야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구나. 야, 우리가 여기서 집중하는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야 됐다. 그리고 나서 왕을 내려보내고 나니까 그 후에 조금 있으니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거대한 구름을 일으키고,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감졌던 그 땅에 요즘 비가 오는 거 10배는 더 왔을 것 같아요. 막 사염없이 쏟아지는 비.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집중하는 기도가 돼야 돼. 그것 때문에 제가 육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이스라엘이 12월 13일이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방이 붙었어요. 각 나라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날 다 학살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들의 재산을 뺏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을 며칠 남지 않았던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때 향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자. 하나님께. 그래서 3일 3야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왕의 명령이 다 끝났고 또 공문도 다 내려갔고,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그날만 기다리면 전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그 상황 속에 해결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에스더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이 거기서 죽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그것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육적인 거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그 다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영적인 곳에 해결함이 있어. 그때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돼야 돼. 다시 바꿔서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끝났으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다 끝났어요. 의사도 안 된다, 하나님 선지자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길이 아무것도 없어.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향해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라고 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고 싶을 때는,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바꿔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문제 해결의 길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도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거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아무도 없을 때, 내 인생의 끝이고 진짜 칠흑처럼 어둠만 있을 때,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아십시오. 오늘 히스기야는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죠. 하나님, 내가 전심과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에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거 아시죠? 사심 없이 내가 정말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욕심 갖지 않고 열심히 봉사한 것도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 백성들을 향해서 헌신한 것도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쓰지 않고 내 귀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하나님 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할 때 믿음 신앙생활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다 모든 것들이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나 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어렵고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우는 거야.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코는 없지만 코가 찡 하셨을 것 같고, 하나님의 눈은 우리 눈 같지 않지만 그의 눈물에, 그의 눈에 그의 수고와 애씀을 인하여 야 고맙다 너 알지 하고 하나님의 작은 눈물이 고이지 않았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도 저것도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럴 때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으며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그만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왜 돌이키셨을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안 되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딱 서는 그날,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평생 죄만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표신하는 것만 할 줄 알고 진실한 모습들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오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행하는 것, 작은 거, 내가 주님을 향해서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내 인생의 삶 속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가,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버지 아시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성경은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그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땅에 행복하고 복되고 즐거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막아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앞에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육적인 방법과 영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부터 시작? 육적인 방법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하고 치료도 열심히 받으십시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 하십시오.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면 또 건강한 육신 가지고 사는 거고, 잘 되면 잘 된 것 같고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가면 돼요. 근데도 그것도 안 돼. 이미 다 끝났어.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 그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때 도움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요, 내가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야. 세상의 소리 안 듣고 사람 소리 안 듣고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한 주간 동안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요청할 때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